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아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것도 그들의 어떤 행위나 또는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따라서 세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야곱과 에서의 대조, 그리고 셋째 14절부터 18절까지 모세와 바로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예쁘고 돈이 많고 또 뭐 잘생기고 학력이 좋고 부유하고 이래저래서 인간의 외형적인 것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전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적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간단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17장에 이렇게 자세히 나온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 갖기를 원했는데 이제 자식을 갖지 못해서 이제 조카 롯을 이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생리가 이제 끊어진 지 오래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는데 아들이 생길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다 얻은 하갈이란 그의 하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렇게 사라가 나중에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들이 낳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 흐름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가게 하느냐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의문도 생겼어요. 또 사라는 아이고 내가 이미 끝났어요 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웃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왜 웃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전혀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이 인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형편에다 반영을 해보니까 가능이 없어, 소망이 없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낳도록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형편이 넉넉히 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능력을 입혀질 것이고 능력을 받아서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가두고 처형하고 박해가 심한 때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무섭고 숨어있고 그런 때예요. 마가의 다락방,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500여 명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남은 사람들이 120명 정도 남았어요. 한 15개국 사람들이 120명쯤 남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힘을 얻어서 바깥에 뛰어나가 성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외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라 뭐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하면서 이들이 갑자기 당당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당당해지고 담대해져서 그들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 변하지 않고 동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용감해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내 생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절벽 같고 낭떠러지 같고 그리고 이제 갈 길이 없고 꽉 막혔을지라도 사방이 우겨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면 바다에다 길을 만드시듯 또 바다 위를 걸으시듯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듯 죽은 자를 살리시듯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복중에 너를
알았고 지었고 너를 택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이 참담한 우리의 암흑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모든 상황을 돌파해내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이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태도의 모습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시고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가 고향 본토 친척집을 다 두고서 하나님을 따라 떠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것 두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살아도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자식을 낳을 형편이 아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듯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지듯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내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인생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그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동생인데 법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인데 이 장자권을 받지를 못하고 야곱이 장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야곱을 장자로 삼았어요. 야곱을 장자로 삼았는데 왜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요. 또 후대에 이 말씀을 더 반영해서 하박국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아니 쌍둥이로 나온 자식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 미워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아니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가고 보는 것을 보고서 그런 모르지만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 에서가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나는 미워했다니 얼마나 에서가 속상할까. 그래서 에서 형편을 이렇게 제가 변호하려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실 만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만해.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을까? 그것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것 가운데는 하나님은 그냥 태어날 때 복중에 있는 그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 인생인 것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미워할 거야. 그렇게 정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다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다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에서가 그러면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셨나요? 성경에 나온 걸 몇 가지 보면 이 에서는요, 잘생기고 힘도 좋고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냥도 좋아하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혼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마음, 신앙적인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구나 하고 이해가 됐는데,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싶어서 막 아버지 속여서라도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하고 같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에게 눈이 멀고 잘 안 보이니까 에서로 이장해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에서는 그런 거 소용없는 사람,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도록 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 나는 에서인가 야곱인가, 나는 에서의 기질인가 야곱의 기질인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나는 에서인가 야곱인가. 그래도 야곱의 기질이 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겠지요? 네. 야곱의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명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은혜가 있어지고 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준비한 말씀은 모세와 바로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형제들 얘기했거든, 자식들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식 관계의 얘기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와 애굽의 대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모습이고 바로는 애굽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집트 왕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총리되어 있는 요셉에게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지니까 바로 그 이집트 왕이 이제 요셉도 죽고 왕도 바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정책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러 애굽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바로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바로의 마음이 특별히 살펴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주 못돼졌어요. 사람이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겪은 일 가운데 사람이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면 기분에 따라 죽고 살고요. 기분 나쁘면요 소용없어.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표현도 있어요. 기분 나쁘면 돈 줘도 소용없어. 쉽게 말하면 돈 줘도 소용이 없어. 이 기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감정 부분이잖아요. 마음이 아주 나빠졌어요. 마음이 아주 완악해졌어요. 여기 표현을 마음이 아주 거칠어졌어요. 난폭해졌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난폭해진 게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바로가 마음이 고약해 원래. 아주 폭군이야. 두 번째로는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못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스스로 그랬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안악하게 만들었던지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똑같이 나오느냐? 못되게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에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지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아들, 장남들을 다 죽이는 재앙까지 10번째 재앙을 내리죠. 그러니까 완악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지만 고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기적과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애굽 백성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완악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을 억울하게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뭐냐면 그 나쁜 사람들을 완악한 마음 주어서 또는 그들이 완악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못된 일을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 백성들이 홍해에 다 죽잖아요. 수장돼서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그 자체가 심판이고 진노이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그 마음이 못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벌써 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못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우리 마음이 선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권적으로 주시겠다고 하셔서 이번 설 연휴 한 주간 기간에 좋은 마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이 마귀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참고 견디며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오늘 또 힘들게 이렇게 또 기쁘게 달려온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삭에게 주셨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우리를 소중하게 봐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지명해서 쓰셔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모세와 바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조됐어요. 우리가 남북한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세상은 이슬람권과 그리고 기독교일권 또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사회의 모습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현장에는 계엄을 찬성과 반대 이런 모습도 나누어지고 있고 이제 제가 지난 그 토요일 뉴스를 보니까 토요일 날 인천공항에서 22만 명이 해외로 나간다고 그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연휴가 긴데 또 이미 좋은 계획들이 많이 세울 수 있을 텐데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오늘 또 특별히 예배를 참여하고 이런 그 선량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